샬롬,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의 머리말에 해당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원문의 순서를 따르면 아버지, 우리, 그리고 하늘에 계신입니다.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첫 단어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하실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관습을 깨뜨리고 새로운 관습을 주시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람어 아바는 한국어 아빠와 매우 비슷합니다. 두 나라 말의 차이점을 생각해 볼 때 아람 말에는 존중과 경외의 의미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에서 아바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서는 말도 안 되는 마치 반역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22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계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에 대한 말만 나와도 붓을 씻고 다시 쓰거나 읽을 때도 묵음으로 처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신약시대가 되었어도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아바는 공손한 표현이긴 했지만 주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바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정도를 매우 격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의 제일 첫 문장에서 아버지, 아바라고 부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 즉 인격적인 아빠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경외하는 마음과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아버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언제든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언제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이 있는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자녀처럼 거룩한 모든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적인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인격적이고 따뜻하고 자상한 아빠나 아버지보다는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의 개념으로 여기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 중에는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인간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의 대명사이신 그 아버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들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거부하지 않으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적인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강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본질적으로 교회적입니다. 공동체적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사회는 우리라는 단어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이 개념이 사라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개인적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기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이 기도는 개인적인 것뿐 아니라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의 자녀 중 하나로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라는 단어에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선교적인 명령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전도한 바로 그들은 내일의 우리들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선교적 기도가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늘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의 개념은 복수입니다. 그 하늘들 안에 계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세 가지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그리고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공중,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하늘로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하나님과 동의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의 권세로부터인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심지어 세상의 왕들도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인간과의 차이를 나타내죠. 즉 유한한 인간과 무한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차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답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입니다. 이 기도에서 하늘이 복수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합니다. 있어도 여러 가지 형태를 믿고 있습니다. 무신론, 유신론, 유일신론, 단일신론, 다신론 등의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신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창조론뿐만 아니라 진화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진화론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구와 은하계를 보면 바람개비처럼 된 별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항성만 2천억 개가 넘습니다. 약 4조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하계가 1000개나 되는 것이 우주입니다. 이것이 일정한 규칙으로 돌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독일의 천문학자이자 수학자는 지구를 포함한 6개의 행성들의 공전 주기를 계산해서 음표로 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음표에 질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는 다른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1문에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두고 하나님의 하늘 권세를 땅의 권세와 혼동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인간의 존재 방식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방인들은 내재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서 어떤 신적인 능력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기 안에서 기도 응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내재적인 신관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초월적이셔서 어디에나 계시며 인격적이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다가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